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내.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아침에 큐티로 새벽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 어떤 존재냐,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금다운 삶을 살아라, 빛다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성도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말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가의 핵심은 뭐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 잘하셨습니까? 말 잘한 사람, 나 솔직히 말 잘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말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막 말을 하려고 해도 막 마음이 막 부들부들 막 떨렸죠. 주님이 듣고 계신데 막 이런 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것은 굉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에 경청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어서 오늘 이가가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고 말은 말에 뿌리는 마음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 재밌는 거 하나 볼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의 뇌구조 사진 있어요. 예. 생각과 말은, 마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머릿속에 마음에 생각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결정되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 동글동글함이 뭐가 있습니까? 막 돈, 하나님. 역시 그쪽 분단이 좀 모범생이네 오늘. 달란트 좀 주세요. 금식하고 왔어 오늘. 그래. 머릿속에 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맛집. 그래, 이쪽 집은 덜 거룩하지만 정직하다. 그래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지영이 뭐 있어요? 알았어, 하나동산교회. 박수. 야, 그래. 그래요. 그래, 나는 맨날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사역, 뭐 부흥, 운동, 다이어트, 건강, 이선주 이렇게 하고 뭐 사역. 그러니까 제 뇌구조는 누가 얘기하기를, 최성우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됐어요. 자, 뇌구조는 사역 있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항상 그랬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가 내 그런 삶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도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구축이 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의 제일 스타트가 뭐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말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하만 이야기 아시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구약 시대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하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몇백 명
그냥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어도 자기 병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가 있다는 소문이야? 엘리사. 약소국 중에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은 고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거대 왕국에서 왔고 약소국의 선지자잖아. 왕도 아니잖아. 왕도 자기가 오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선지자 주제에 믿음 없으니까 우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스운 선지자 주제에 나와보지도 않아.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그러고서 뭐랬냐면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기분이 나빠서 갔어. 마음이 업신여김으로 갔어. 걔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어. 믿음조차 없는 거죠. 근데 태도가 어땠어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죠. 근데 만약에 그가 갔으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고침 받았죠. 근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몸종이 있었어요. 그 사환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7번 한번 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씻고 나오고 2번씩, 그때까지 의구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7번까지 씻은 다음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태도와 마음과 생각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로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나와의 대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적 대화, 마음의 이야기, 또 사유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리플렉션이라고 하기도 성찰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각에는, 이 책에 보면 생각에는 뭐가 있다? 파트너가 있다. 생각은 누구랑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누구랑 생각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언어가 달라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 해서 대화하는 자체인 우리 자체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안 좋은 것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예레미야 7장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상처의 기억들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왜곡된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안산동산교회 시절에 절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김주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배들 사이에서 제가 또 오지랖이 넓고 발이 넓으니까 누구 어때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6년 전부터 인사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거 안 봤거든요. 그럴 짬도 안 됐고. 근데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이 적거나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주영아, 얘 어때? 그러면 제가 이 사람 좋습니다. 그럼 또 누구 물어보면 이 사람 어때?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 어때? 너무 좋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주영이 좋다면 어떻게 하라? 믿지 말아라. 제가 이게 장점이 되는 경우가 더 오히려 많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세상 사는데 너무 좋았단 말이죠. 옛날에 이대 입구에 제 모교회 바로 밑에 이렇게 한 70평 정도 되는 카페가 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경영하시는, 근데 아주머니라기보다는 할머니에 가까운 분들이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친구가 대신 큰 일이 있어서 대타로 저를 알바로 쓴 거예요. 1일 대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이 마귀야. 마귀 할멈 같아 이랬어요. 너무나 깐깐하고 너무나 힘든 사람이라는 거여서 너 하루만 잘 버텨줘. 내가 미안해 맛있는 거 쏠게. 그래서 내가 갔단 말이지. 어땠을까요? 천사 너무 좋아. 내 눈엔 너무 좋았어. 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간이 몇 달 지나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한테.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야, 니 싹싹하대 이러면서요. 지방말로 싹싹하대. 니 나랑 같이 일하자. 마침 또 여유가 있어서 알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가니까 3명 중에 알바생이 있었는데 알바생들이 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내가 오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야 사장님 진짜 마귀 할멈 같고 스크루지 같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던데 나는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좋아 보이시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애들이 왜 저래 약간 그렇게 봤죠. 근데 겪어보니까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 3명의 태도가 좀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손님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페면서 식당이면서 이런 곳이었어. 막 궁중라면 팔고 오므라이스 팔고 돈가스 팔고 그러니까 뭔가 카페라고 막 잡탕 같은 곳이었지. 예. 그래서 어른들도 오고 막 젊은 사람도 오고 막 이런 곳이 뭐 레모네이드 알아? 레모네이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레모네이드랑 막 체리 코크 막 이런 거 그때 팔았어. 우리 막 제조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와서 열심히 알바생이 일하고 친절하게 하고 오셨냐고 하고 손님 오면은 상냥하게 맞아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주문 받고 컴플레인 있으면 잘 사장님한테 가기 전에 잘 해결하고 이러면 사랑받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하고 지네끼리 놀다가 손님 막 놓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속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뒤집어지지. 그 나는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앉으시고 여기 궁중라면이 맛있는데 사장님 특별히 제가 공깃밥 서비스 해드릴게. 막 이러면서 제가 했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장님이 저만 정말 차별하셨어요. 애들 다 라면 끓여서 저만 돈가스 튀겨주고. 아 진짜야. 근데 애들이 엄청 신기했는데 내가 힘이 세고 등치가 크니까 저도 말은 못했지. 근데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선하게 변화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쁘게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지 내가 좋게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편견이 있어요. 상황에 대한 편견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운 상황이다. 이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는 틀려먹은 상황이다. 근데 내 눈에는 괜찮은 상황이거든. 내 눈에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남이 어떻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로님 깐깐해, 이분 깐깐해,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면 돼. 그가 날 좋아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그도 언젠가는 나를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내가 좋게 여기면 그들도 언젠가 나를 좋게 여긴다. 그리고 설마 나를 안 좋아하건 말건 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난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한다. 이런 약간 소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편견을 심어놓고 마음의 우울감을 심어놓고 부정적인 것을 심어놓으려고. 내 안에 생각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좋은 게 나오겠어요? 선한 게 나오겠어요? 썩어 문드러진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괴적인 것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이 온전치 않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치 않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돼요. 내 안의 마음부터 선하게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서 그 내 마음이 먼저 문제구나. 내 생각이 먼저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덩어리예요. 만물이 부패한 것도 내 마음도 부패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두 교회에서 스카우트제가 있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은 뭐냐면 제 친구가 장가 가는 날 제가 특송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 너무 커져서 네가 특송할 실력은 아닌데 약간 봤어요? 제가 알아요. 인정합니다. 뭐냐면 그 특송을 담당했어요. 여기가 지금 뭐 70명 정도 나오셨나? 한 50명 정도 신학생을 데리고 내가 특송을 준비했어요. 약간 옛날에 그 아래 지오다노 CF 중에서 고소영하고 누구야 정우성이 약간 춤추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약간 그리스 약간 그 오마주에서 한 CF가 있었어요. 옛날 거예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3시간을 연습시켰어요. 신학생들 얼마나 잘하겠어. 그래서 그 결혼식장을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날은 또 그 아버지가 그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특송이 너무 잘 나왔어. 그리고 끝나고 친구 둘이서 축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만담을 했거든요. 그날 제 입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거야. 아우 뭐 옛날에 사실은 이 결혼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운 얘기 막 하고 원래 다른 사람 만났던 얘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엄청 재밌고 웃고 그래서 아버님 뭐 20만 원만 붙여주시면 짜장면 먹겠습니다. 근데 다 막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한 6군데 정도에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제일 높냐면 그 아빠가 제일 높아. 해병대 출신. 그리고 개척하면서 건축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었죠. 일산 신도시와 함께 부흥을 했고 총회에서 막 임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저를 찍은 거예요. 한번 오래더니 무조건 너는 우리 전도사로 와야 되고 내가 유학도 보내줄 거고 책임져 주고 장계도 보내줄게. 난리도 아니야. 그럼 내가 나 이제 특송 한번 잘해서 출세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지.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시골 마석 묵현리에 있는 교회야. 근데 오전에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유학을 가는데 네가 여기 와서 어린이 생각하면 너무 잘할 것 같고 기도하는데 너가 막 계속 떠올랐대. 그래서 야 그 이단이야. 내가 막 그래서 넘어왔어. 나 연락 온 데가 있어. 근데 점심에 또 다른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자매야. 어렸을 때부터 둘이서 안 짰대. 너 둘이 얘기하고 연락했지가 아니래.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렵잖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초대로의 초대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야, 우리 5명이니까 너희들 4명 금식 기도해. 그 목사님 아들까지. 나는 그냥 밥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5명이서 주일을 저녁에 만나서 하나님 어떤 마음 드시나 나누자 그랬어요. 전 진짜 밥 먹었어요. 근데 나는 왜냐하면 난 답이 나왔어. 난 기도하면 어디로 나와 주님이? 친구 아버지네. 왜? 일산 신도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왜 거기 나올까요? 왜냐하면 친구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저돌적 해병대 출신에서 주보에 내 이름을 박았대 이미. 부서 이름을.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야. 온다고 확정도 안 지었는데 너는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와야만 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교단에 있으려면 이런 느낌으로 한 거고 저기는 시골 교회야. 근데 그때 굉장히 순전했어요.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하고 맨날 목이 쉬어있어 할렐루야 막 이럴 때인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마음이 끌려요? 일산에 끌리는 거야. 왜냐면 거기가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아닙니까? 예? 근데 주일이 딱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4대1. 4가 어디가? 마석 묵현리. 심지어 그 목사님의 아들마저 이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갔어요. 순종해서.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고 갔어요. 너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을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 그게 막 매지가이처럼 튀어나와서 응답처럼 해줘서 응답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했던 곳이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걔네 아버지한테 혼났지. 그리고 2달 동안 연락 없으셨고 고기 사주러 오셨어도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셨죠. 예, 약간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자기가 원하는 것, 내 주관적인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행동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선하고 온전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 생각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편견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생각나죠? 여기 이때 저녁 예배 때인데 우리 설교하는 내내 하울링 난 적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때 제가 포커페이스 했는데 다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조금 드러났지, 조금. 끝나고 제가 이영호 목사님한테 집합 그랬어요. 드디어 첫 집합이다. 3월쯤이었는데 드디어 나 평생 집합 안 하려는 첫 집합이다. 그래서 누가 왔어? 나 이영호 차동재 목사님 셋이서 이렇게 딱 앉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혼날 사람이 없어. 왜냐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기계가 잘못한 거예요. 기계가 잘못하고 굳이 사람이 혼나야 되면 담임 목사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혼날 사람이 없네. 야, 간사님 모시자. 그래서 조은이가 온 거예요. 좋은 간사님 모셔서 그 다음부터 하울링이 없어. 그날이에요. 여러분 하울링 나면 어때요? 기기기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뭐 있냐면 영적인 하울링이 있는 거예요. 영적 하울링, 내 영적인 하울링. 그러면 내 마음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요, 내 내적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하울링이 나요. 하울링 나면 바깥으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가는 거예요? 꼬인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말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말이 나가게 되고요, 잘못된 언어, 지식, 사상 저장돼서 굴절된 정보가 나가게 된다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해석하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어때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부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 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틀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도 있어요. 내 마음의 틀이 이미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온전한 척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싶은 건 마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성도로서 당연한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성격이야, 나 이렇게 태어나서는 맞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하기 원하시나, 어떤 생각하기 원하시나, 어떤 마음 먹기 원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은 맞고 부정은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 먹기를 원하시냐,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프레임을 따라합니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부정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프레임이 짜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탁 침투하거나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제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상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하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을 새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거는 대부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도 너무 괴롭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이었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닌 게 80%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갖다가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내가 낮에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이제 을신년스러운 날, 오늘 아침과 새벽 같은 이런 을신년스러운 날에 비가 올 것도 아니고 안 올 것도 아니고 약간 진눈개비 날릴 것 같은 날에 날이 막 쌀쌀한 그때에 창밖을 바라보면 약간 우울한 감정이 좀 약간 뭔가 약간 알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 쳐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은근히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즐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약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더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갖다가 계속 고민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쟤가 왜 날 그렇게 쳐다봤지? 저 사람이 날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냥 만나보면 아무 일도 아니야. 날 너무 사랑해줘. 오해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혼자 삐져서 혼자 저기 찌그러져 있지 말고 막 깊은 고독을 막 땅굴에 막 파지 말고 이런 거야. 상상의 시작은 날 이상하게 누가 쳐다봤어. 나를 미워하나 봐. 날 싫어하나 봐. 하나동산교회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담임 목사가 나한테 악수할 때 남들은 3번 흔드는데 난 2번밖에 안 흔들었어. 누구는 활짝 웃어주는데 나는 잇몸만 보였어. 그러다가 담임 목사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상상이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내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죽게 만들어. 잘못된 상상. 근데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걸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사단이 너무 좋아해. 날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왜냐면 시간 허비잖아. 여러분 이 땅 짧아요. 안개 갖고 나그네와 같다고요. 얼마 못 살아 다들. 다 이제 좀 있으면 이윤기 선수 다 만날 거라니까. 길어야 50년 30년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인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 훈련의 시작은 뭐냐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가 그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부정이 나왔어요? 성경 어디에 부정이 나왔어요? 성경 어디에 부정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썩은 생각들이 어디에 나왔냐 이거예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막 상상하는 그 오해와 편견과 이런 게 어디 나왔냐 이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저는 뭘 상상할까요? 비전이가 꿈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는 이제 5년 뒤, 제가 ESTJ 아닙니까? 생각 안 하려도 다 생각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러닝머신을 막 이렇게 하면서 5년도 하나동산교회는 어땠을까? 어떤 상상할 것 같아요? 막 반토막 나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할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성도에서 성숙했을까? 이런 거 꿈꾸지 않겠어요? 10년 뒤면 더 장난 아니겠네. 큰일 났네.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 도우면 좋겠다. 다음 세대들이 거침없이 막 일어나서 우리 막 꼬맹이들, 요 녀석들이고 이 녀석들 그냥 안녕 해주나? 이런 녀석들이 말씀 듣고 훈련받은 아이들, 어디서도 말씀 듣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여기서 선교사도 나오고 막 목사도 나오고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께 헌신, 인생을 드린 자들이 막 나오고 지금 청년들이 다 이제 막 영선이 이런 애들 막 애 셋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원키즈 원에이 막 애들 막 보내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 상상이야. 나 이런 거 꿈꾼다니까. 함께 꿈꾸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도들 맨날 하호 웃고. 우리 본지 10년 됐지만 10년 해봐도 이렇게 사랑스럽냐? 10년 해봤더니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다 알잖아. 우리 기도 제목 다 알지만 10년 전하고 비교해 이렇게 성숙할 수 있냐? 거룩할 수 있냐? 온전할 수 있냐? 이런 거 꿈꾼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막 돈이 막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우리가 지금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제목들 이제 그때는 그 남편도 나와 있겠지? 이 자녀들도 와 있겠지? 이런 거 꿈꿔요.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때 시간이 아까워. 이런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얼마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은 뭐라 그러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우리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조절돼야 하고 통제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하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라.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야. 나 자신이거나 마귀일걸?
부정적이라면 이게 부정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긍정을 위한 부정은 좋아요. 괜찮아요. 건설적인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나를 좀먹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가다 밤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깊은 동굴 속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를 나에서 바꿔치기 해야 돼. 그럼 띠롱 하고 바뀌었는데 누가 마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뭐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번 우리 입술로 선포해 볼까요? 내 생각의 파트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마음 먹을까?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빗대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신학교에서 싸웠어요. 애들끼리 싸웠어. 두 파가 있었어요. 주원파와 두영파가 있었어요. 둘 다 신실한 애들이었는데 주원파는 약간 은사주의 파였어. 그래서 막 3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막 은사가 막 일어나고, 두영파는 방언만 하고 은사하는 애들 배척하는 파였어요. 칼빈주의 파였어.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막 말싸움을 막 신학적 논쟁을 막 계속 싸우는 거야. 중간에 제가 있었어요. 나보고 싸움 말리러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가 근데 이러는 거 다 사단이 좋아할 것 같은데 나왔지 내가. 뭔지는 니네가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지. 그땐 신학적도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고 빗대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잖아.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막 마음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두려워서 이용기 지사님이 일주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말을 다 두려운 가운데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듣고 행하실 줄 알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성경. 우리의 삶의 해석은 뭐예요? 성경책, 성경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단이 두려움 갖다 장난을 너무 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다가. 전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 중에 가장 두려움이 없다니까. 왜 두려움이 없어요? 지분을 다 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지분, 생각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생각과 마음의 지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완전하게 의탁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단이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리지. 하나님 건데 어떻게 건드려? 그 내가 지분 10% 있으면 그 10%를 건드리고 날 쥐고 흔들지. 내 욕심과 아집이 거기서 발동이 되고 내 자아가 움직이겠지만 다 가지세요 하는 순간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10%마저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순간부터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셔서 알잖아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부잣집 아들 아닌 거 알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 몇 명 왔는지 알죠? 103명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했지. 너무 교만하다 생각했지만 103명 막 그랬어. 누가.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연말까지는 180명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그래. 막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도와 목적과 동기와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 영광, 성도들 행복, 진리 안에 우뚝 서고 자유하고 본질을 지키는 게 있다면 주님 부흥 주시고도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본질을 찾고 더 많은 예배에 우뚝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내 생각에 안 좋았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망 따위는 하지 않겠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거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서 시험 볼 거니까 그리스도 따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에 뭐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는 뭐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약속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오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 때 이 말씀의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적용이 뭐냐,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데 잔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내가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만 거룩하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거룩함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하나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개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부터 바른 말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